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1,100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위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이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졸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의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의 진에 이르러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무릇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하신 법률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나베,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민수기서에 미디안과의 이 전쟁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수기의 이야기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시간도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종을 사로잡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온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들이 적재적소에서 다 그것이 인용되어져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양질의 복음으로 이 시간도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같이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종의 뒤에 우리 주님 서 계셔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오직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도 담대히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이 그 기도 중에 주님이 우리 뒤에 서서 제 뒤에 서서 있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얼마나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기도가 굉장히 힘이 되고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는 그런 능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늘 부탁하지만 여러분보다도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목사가 강단에 설 때는 그냥 사사로운 사람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주의 사자로 서기 때문에 항상 내가 여러분들이 당부합니다. 그냥 목사로 보지 말고 주의 사자로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가지고 꼭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증거케 하시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지는 것이고 그냥 뭐 니나 내나 똑같은 인간인데 뭐 똑같이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베레아 교인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성경이 그러한 것들을 상고하면서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귀에 응해지는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듣는 자세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 시간 다른 생각 다 접어버리시고 혹여 핸드폰 아직 끄지 않은 사람들은 끄시고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스스로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미스트롯이라는 그런 경영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또 뜬금없이 왜 또 시장파도 저거 하냐. 거기에서 내가 좀 은혜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은간이라는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애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왜 그 노래를 불렀느냐. 어머니가 자녀들 셋을 혼자서 키워서 너무너무 힘들게 자라왔기 때문에 엄마가 늘 노래방에 가면 그 애무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곡으로서 가장 자기가 아끼는 곡으로서 그걸 부르는데 왜 이 노래를 부르는지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누군가에게 꼭 기대고 싶어서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 혼자서 자식 셋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어요. 근데 그걸 어디에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누군가의 등 뒤에 좀 기대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홀컥 하더라고요. 와, 참.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 좀 더 기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대고 싶을 때. 그 어떤 사람에게 기댈 수가 있냐. 결국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애무라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 주님과 내가 이 관계를 오버랩을 하면서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때 권사님이 또 기도를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서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두지 마시고 멀리 있는 하나님을 내 삶으로 소환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그러십니다. 부르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뒷방 영감처럼 멀리 두실 것 같으면 그건 죽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소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있는 그늘이 되어야 돼요.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걸 실제화시켜서 여러분의 삶에 자꾸 적용을 하시라고. 아무리 이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 남의 이야기 듣는 것이래요.
남의 연애 편지 가지고서 혼자 읽으면서 히거리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죠. 이 성경 이야기가 내 연애 편지가 되겠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연애 편지다. 아멘? 연애 편지 한 번 읽어요. 계속 두고 읽어요. 뭐 안 받아봤으면 모르지. 연애 편지는 보고 또 보고 혹시나 철자 하나 틀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성경을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소환이 돼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집어넣어 줍니다. 지금 모세가 마지막 지금 임종을 앞두고 그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적으로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뭐이다? 1절에 다시 보세요. 보니까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누구예요? 미디안이죠. 그죠? 그게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고 여호와의 원수예요. 그 미디안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의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 미디안이 어떤 나라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가나안 땅은 전쟁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가면은 누가 있어요? 빈 땅이다. 가나안 칠족속이 있다. 가나안 칠족속이 있죠. 왜 성경은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애굽은 세상이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냐?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고 무슨 땅이냐? 가나안 칠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모습이 곧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자,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게 그 땅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자기 백성이 땅이라는 거, 여기가. 근데 이 땅이 빈 땅이 아니고 누가 있느냐? 가나안 칠족속 같이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서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냐.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죠. 그죠? 특히 이제 어린아이까지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남자들은 다 죽이라 그러고 여자들도 남자 동침한 여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좌우지간 이 하나님 이렇게 무자비할 수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촐라까지 다 태워버렸잖아요. 이 어떤 그 영화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적군이 할 것 같으면 이거 육적으로 보면 엄청 무자비하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시다니까. 그럼 요걸 지금 여기서 이 무자비한 모습을 왜 이렇게 하느냐? 여호와의 뭐이다?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원수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원수는 뭐예요? 죄지요.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싫어한다니까. 이렇게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런 이 원수의 나라들은 전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 구약에 일어났던 이 표상학적으로 일어났던 이 전쟁을 신약식으로 할까 영적 전쟁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희낙낙거리고 놀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일컬어가지고서 여호와의 군사라 그러는 거예요. 민수기 시작할 때 처음 뭐 해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 뭐 하라? 계수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전쟁을 해야 돼요. 누구와 전쟁을 하느냐? 죄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전쟁. 그 죄와의 그 전쟁을 구약에서는 실제 한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전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두 가지 적이 있어요.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어요. 외부의 적은
적그리스도 세력이 쉬운 얘기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하고 싸우는 것이 이 외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라니까. 이 두 전쟁을 해야 돼, 두 전쟁을. 그 전쟁을 하는데 항상 그러세요. 이 몸은 두 싸움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단 말이죠. 어느 것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 몸은 거기에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소욕이 이기면은 이것은 육신을 그려내는 육신의 탐심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이 몸은 사라지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이길 것 같으면 우리 이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이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이. 기독교 신앙은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저 불교같이 이치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삶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들 정신으로만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말로 갈로. 실제 우리 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뭐냐? 몸의 구속이에요. 몸의 구속.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소망하는 게 뭐냐? 몸의 구속을 바라는 거예요. 이 몸의 구속. 이 몸 말고 천국에 살 수 있는 그 몸. 아멘? 그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몸 가지고 온다니까.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오신다니까. 이 몸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미련 갖지 마시라고. 우리는 다 새 아파트가 하나 있어, 저기. 새 집이 있어. 예? 이거 철거되더라도 저기 있다니까. 분양권 받았죠? 진짜로? 꺼내보세요. 이 안에 다 있죠? 믿음으로 그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성령이 보증으로 오셨고. 예.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자꾸만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그 나라를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은 점점 줄어들지죠. 이 세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저 위의 소망은 점점 줄어들어 버리고. 결국 내 신앙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이 두 싸움이에요, 두 싸움.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은 미디안 족속과 지금 싸우러 그러잖아요. 미디안 족속. 여러분들 미디안 이럴 것 같으면은 퍼뜩 떠오르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모세?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도 미디안 족속이죠. 미디안 족속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로에게서 나타난 소생인데, 왜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로에게서 나타난 그 소생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두 맥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훈련을 받고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하는 그 양육을 받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그런 미디안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에 있는 하나님께 원수되는 그런 미디안 족속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족속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진군을 하는 데 있어서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식을 듣고 나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듣고 나니까 자기들이 겁에 질려가지고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걸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고안해낸 것이 뭐냐, 자기 주변에 사는 미디안 사람들한테, 그 미디안 장로들한테 불러가지고서 야야야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풍전동화 같은 이러한 위치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이 미디안 장로들이 누구를 초청해 오느냐면은 저 부월에 있는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요 미디안 족속, 여기에 나타난 요 미디안 족속들이 뭐냐, 장사꾼들이 장사꾼들. 이 사람들이 상고라 그러는 거예요. 요셉도 이 미디안 상고의 손에 팔려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애굽으로 내려갔다니까. 이 장사꾼들은 이쪽의 정보를 가지고 여기다 팔아먹고 여기 정보를 저기다 팔아먹고. 장사꾼 믿을 있다 못한다. 장사꾼은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기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요 미디안, 지금 그 미디안을 죽이라는 거예요. 요놈들이 결국에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서 여자들과 음행케 만들어가지고서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쉬운 얘기를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장사꾼 저놈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놈들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놈들 살려를 것 같으면 다 죽어버리니까.
저놈들은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놈들이니까 요건 나쁜 미디안이에요. 모세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육한 이드로는 좋은 미디안 족속이에요. 아멘? 요걸 그대로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고 주의 종들도 좋은 종이 있고 나쁜 종이 있고 항상 두 가지.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 이런 미디안 족속을 옆에 둘 것 같으면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을 없애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그러잖아요. 이들이 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을 타락케 한 그 원흉들이 아니냐. 이놈들 살려놓을 것 같으면은 이들이 또 너희들을 뭐하냐 넘어갈 거 아니냐.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 민족들이 얼마나 유약한가 하면은 옆에서 이렇게 손짓하면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기 와가지고서 정신을 또 하사불성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이랬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눈 딱 뜨고 다른 볼 것 같아. 호락 한순간에 넘어가 버린다니까. 다 그렇게 살잖아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약해요. 왜 그러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요. 반대로 생명과는 맞대가리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쫓아가느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선악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 육신의 한계라니까. 육신의 한계. 그래서 이 육신은 어떻게든 쾌락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과 같은 이러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결국 우리가 거기로 휩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미디안 신앙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죽이라고. 그럼 그 미디안 신앙이 우리한테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미디안은 두 부류가 있다 그랬어요. 모세를 하나님의 뭡니까 종으로서 잘 훈육한 이드로 같은 사람이 있고 이드로 같은 그런 사람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타락케 한 미디안 사람들도 있고 요걸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두 미디안이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고. 아멘? 속 사람은 모세가 갔던 그 뭡니까 이드로 같은 그런 미디안 사람이고 그 사람은 뭐냐 장사꾼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 있어요. 그럼 결국 이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가 전쟁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죠.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러죠.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누구랑 하느냐? 이방인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라니까. 자기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아멘? 자기 백성들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군대 장군으로 들어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장사꾼 같은 이 미디안이 있다니까. 이걸 행금케 하는 이 미디안이 있어요, 이게. 세상과 짝하게 하고 말이하는 이런 미디안이 있다. 이놈을 죽이는 거, 이놈을 죽이는 거. 이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의 두 맥을 보셔야 돼. 한 면만 보지 마시고. 미디안의 그 이야기가 그냥 그 사람들 이야기일 것 같으면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이야기가 곧 누구 이야기냐?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방문하신 거예요. 신방 온 거예요. 그럼 그 천지가 누구냐? 나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신방으로 왔다니까. 와보니까 이 모습이 내 꼬라지가 어떠냐? 1장 2절의 모습이에요. 흑암과 혼돈과 타락된 모습이죠. 이 속에 오셔가지고 뭐하냐?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려고 야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고 다 청소하는 거예요. 요 들어와서 하려고. 그게 곧 뭐냐면 창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 사건으로. 아멘? 그걸 이럴 때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은 뭐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누구 만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지금 뭐 하느냐? 사람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서. 아멘? 우리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집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 아멘? 그럼 성령이 이 속에 왜 왔냐?
아버지가 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움을 해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 때 여호와께서 여기 쉼을 누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여호와께서 하시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니까.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고. 아멘? 구원이 뭐냐? 여호와의 안식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안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에. 그럼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려면 여호와께서 전쟁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호와의 그 안식에 동참하려면 남의 전쟁을 해야 돼요. 내가 전쟁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쟁해야죠. 아멘? 여러분이 전쟁을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 전쟁에 이겨야 여러분이 여기에서 안식을 노린다니까. 쉼을 노린다니까. 이 전쟁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이 뭡니까? 장사하는 이 미디안을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어요? 장사가 소굴이 돼버렸죠. 거기 그놈들이 미디안이라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이해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누구랑 싸웠어요? 아니 예수님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누구랑 싸웠냐고.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잖아요. 율법 신앙을 가지고서 성전에서 이를 취하는 그들과 싸웠잖아요.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놔놓고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놨잖아요. 그걸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음행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음행한 것이나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 제사장 그룹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뭐 하느냐 장사 이의를 취하고 이런 것이 음행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확 쓸어버린 것이나 오늘 본문에서 이 미디안 족속을 쓸어버리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우리 안에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적도 모르면 싸우면 안 되지요. 그 적이 곧 누구냐? 우리 안에 뭐냐? 율법신앙이에요. 율법신앙. 율법신앙은 반드시 뭘 쫓아가느냐? 땅의 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육신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신앙은 누구 영광을 구하느냐? 자기 영광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와 믿음은 내 영광 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영광 구한다? 예수님의 영광 구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는 자기 영광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이기면은 육신의 소욕이 이기면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신앙, 다시 말해서 율법신앙은 장사신앙이에요. 율법신앙은 장사하는 신앙이라니까. 장사는 뭐냐? 자기 몸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뭐냐? 경건을 자기 사욕의 이익의 재료로 쓰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위해 가지고서. 이게 누구냐? 거짓종들이에요. 거짓종들. 아멘? 거짓종들은 신앙을 뭐 하느냐? 자기 배불리는 데 쓰는 거예요. 자기 이익 챙기는, 자기 영광만 데 쓰나니까. 이게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런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 아니고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가지고서 자기 배를 채우는 곳이니까 그거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는, 그래서 그러냐?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신앙이고 그것이 율법신앙이에요. 율법신앙. 여러분들이 율법신앙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지 그 신앙생활이 내 유익을 챙기면 그게 율법신앙이라니까. 자기 의의를 챙기면 율법신앙이라니까. 아멘? 성령께서 하게 하는 그 신앙은 절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게 하는 신앙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뭐를 돌아가냐?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것으로 주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나오는 것이, 이게 은혜로서 하는 신앙이라니까. 그런데 율법신앙은 뭐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의의를 챙겨야 되고 자기가 자랑해야 되고 자기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해가지고 내 영광을 챙긴다 할까? 나도 가짜지요.
그러면 내가 내 영광을 챙기는 건 뭐냐? 내 것이라고 가지고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 영광을 챙기는 거예요. 율법 신앙이 왜 나쁘냐? 자기 힘을 가지고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챙기는 거예요. 나 지켰으니까 나 당연히 보상받아야지. 이게 율법 신앙이라니까. 은혜 신앙은 뭐냐? 난 한 게 없는데, 내 게 없는데, 다 아버지께서 주셔가지고 하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주셔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래,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에 있는 택배를 보내줬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택배. 에베소 4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요. 선물로 줬어요. 그것이 은사들이니까, 각양의 은사들이라니까. 그럼 성의 은사가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성의 은사를 가지고서 누구 영광을 구하느냐?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의 은사를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영광이라 그런다니까. 영광은 농부가 열심히 화초를 키웠는데 가을에 꽃을 탁 터뜨려주면 그걸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화초는 자기가 꽃을 터뜨림으로 해서 그 꽃을 가지고서 뭐 하냐? 농부님 날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탁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 봉사를 하는 것들이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가 지금 내가 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고백이 나오게 돼. 그걸 예배라 그런다니까. 예배는 누구 걸 가지고 드리느냐? 아버지 걸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줘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받은 사람만. 받지 않는 사람은 지껏 자랑하겠죠. 그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것만 찾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걸 달라 그런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를 알 이유도 없었고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근데 하나님이 아쉬워가지고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줬다니까. 누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아쉬워. 여러분들이 자녀 키울 것 같으면 누구 아쉬워서 키워요? 여러분이 아쉬워서 알을 달라 먹잖아. 공부해라 뭐 해라 하잖아요. 걔가 공부하고 싶다 하기 싫다. 하기 싫지. 놀고 싶지 맨날. 근데 여러분은 탈탈 볶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냐? 우리를 구원해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가지고 우리를 달려 뽑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전제라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를 필요성도 못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뭐 예수 믿어달라고 그랬느냐? 내가 믿고 싶었냐고. 근데 강제로 믿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야 이게 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믿을래 말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흔히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은혜는 우리 쪽에서는 우리 같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것 같으면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그냥 뚫고 들어온다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은혜를 부어줘도 내가 그릇이 뒤집어져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양푼이가 뒤집어져 있을 것 같으면 아무리 비를 내려도 비 한 방울 안 들어간다. 그 양푼이를 그러면 올바로 이렇게 해놓을 것 같으면 그때 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영접하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의지를 나한테 발동하는 거예요. 그게 알미니안주의. 이거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본주의는 뭐냐? 나는 믿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었는데 어느 날 쑥 들어와가지고서 믿어지게 만들더라니까. 믿어지게. 예? 마치 몸이 감전되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떤 반응을 일으켜도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자꾸 안 하던 짓을 해요. 안 하던 짓을. 술 취해보세요. 몸이 어떻게 돼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먹어봤어요? 술 취하면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술의 기운에 취해서 내 사지배체가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말도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예, 말은 분명히 나는 바로 한다고 하는데 이 혀가 내 맘대로 안 돼. 이게 술이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할 것 같으면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떤 일들 자꾸 한다니까. 본인이 알아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것이.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것. 내 실력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뭐 하느냐. 이건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끝에는 뭐냐. 주님 영광 받으세요. 내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볼 것 같으면 다윗이 성전 짓기 위해 가지고서 백성들을 보고 예물을 구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너도 나도 없이 맞아 수많은 예물을 가져가 성전 지을 예물을 갈 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이 백성이 무엇이 관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 예물 드린 걔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어쩌자고 저들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줬습니까? 얘네도 술 먹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니까 그냥 자기가 아까운 줄 모르고 내놓는 거예요. 나중에 제정신 돌아오고 나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그 제정신 돌아올 것 같으면 살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늘 술 취해 있어야지. 또 이상하게 술 얘기 나오는데. 늘 하나님 은혜 취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 그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건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 그랬다니까. 죄. 기도는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뭐 하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헬프미.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 땅을 바라보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늘 보고 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로부터 오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라고.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 한 달 같으면은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멘?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하겠지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구하고 자꾸 두드릴 수밖에 없어. 그게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하고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고 화장실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는 제한이 없어. 쉬지 말고 하라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 같으면은 날이 정해져 있다니까. 안식일 날, 월삭이나 이럴 때 하라 그래도 지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오픈 다 해놨다니까. 언제든지 와라. 언제든지 와라. 지금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복으로 모르고 있어, 이걸.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은혜를 받아야 그걸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받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뭐 하냐? 그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부터 오는 그것이 그 신앙이고 뭐냐? 은혜 신앙이에요, 은혜 신앙. 아멘? 미디안의 신앙은 장사하는 신앙이에요, 장사하는 신앙. 그 미디안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계속해서 뭐 하냐?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나 요만큼 해줬으니까 돈 주세요. 요만큼 해줬으니까 돈 주세요. 이거는 뭐냐? 자기 걸 근거로 해서 받아내는, 이게 지성이면 감천해 하는 거예요. 이게 지성이면 감천. 나 열심히 지성으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라? 먹었으면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걸 뇌물이라 그런다니까. 뇌물. 근데 하나님 뇌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요. 왜? 왜 안 받겠어요? 받는 순간 주객이 바뀌어진다. 주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뇌물 안 받는다니까. 너희들이 무슨 조건을 위해서 나와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이 봉사든지 그것이 헌금이든지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것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실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전부 가짜들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걸 가르치고 있어. 당신 하나가 잘해가지고서 가정이 살아나야 안 되냐. 이건 벌써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하나님 내가 헌신할 테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할 테니까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걸 신앙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걸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신자들의 그 신앙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장사신앙이에요. 장사신앙. 미디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디안 신앙생활을. 그게 하나님과 원수인데 그걸 예수 이용하는 거 이용하는 거. 신앙은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게 이용당해야 돼요. 아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거 자꾸 차압을 당해야 된다. 차압을 당해야 된다. 내 인생이 차압을 당해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이걸 산재물이라 그러고 이걸 영적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무서운 것이 곧 뭐냐? 자기 욕심을 가지고서 신앙이라는 이름을 빌미 삼아가지고서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싸움이 두 가지 싸움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 외적 싸움은 거짓 세력들과 싸우는 것인데 아까 제가 적그리스도 세력과 거짓 선자들에게 싸움인데 실제 더 중요한 싸움은 건 뭐냐? 내 안에서 일어난 탐심과의 전쟁을 해야 돼. 이 싸움을 해야 돼. 이게 여기에 넘어지면은 결국 나는 뭐냐? 이 몸은 뭐냐? 마귀 종노를 하게 돼 있어요. 마귀 종노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어떻게까지 싸우라 그래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죠.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죠. 육신의 소욕이 이길 것 같으면 이 몸뚱이는 뭐 하느냐? 창기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사는 거예요. 성의 소욕이 이길 것 같으면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지는 것이고. 아멘? 신자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자들이지 자기가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디안 상고들은 지금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우상숭배적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은 살려두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놈들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이 여자들은 남자와 동침한 자는 절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는 타협하고 양보하고 인정 베풀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인정으로 다가가지 마세요. 인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참 오해하는 것이 맞아, 인정머리 없어요. 여기에서는 인정머리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내려가서는 내가 이해를 해요. 내려가면 내가 조용하잖아요. 누구 언제 여러분들 뭐 괴롭힌 적이 있어요? 소고기나 사줄 줄 알았지. 여기서는 인정에 들어가면 안 된다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목사님 왜 우리를 이해를 못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신 분이다?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해를 해달라 그런다니까. 이해를 해준다는 얘기 뭐냐? 타협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타협은 결국 뭐냐? 죄의 소욕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오셔가지고서는 타협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타협하면 결국은 뭐냐? 우리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게 죄성이라니까, 죄성. 죄는 항상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냐?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 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은 누구를 위해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했죠. 죄가 딱 들어오니까 누구 위해 살아요? 자기 위해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만 존재하는데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가지고서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놈을 그 에덴 동산에 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 다시 에덴 동산 들어가는 거와 같은 의미가 될 텐데, 영적인 의미에서. 그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장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 것 같으면은 여기나 거기나 똑같아 돼버리지. 그래서 그 미디안 상고들과 같이 음행케 하는 요런 놈들은 하나님의 원수니까 요런 놈들을 가만두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남자를 안다는 얘기는 그 신앙과 하나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라는 것은 항상 뭐와 같으냐? 마약과 같아요. 마약과 같으니까. 죄는 하면 할수록 더 우리를 쾌감을 줘가지고 그 맛을 딱 들을 것 같으면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이걸 죄의 종이라 그런다니까.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을 아는 여자일 것 같으면 또 남자를 찾아가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 하냐?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은 전부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 맛을 모르는 사람은 살려놓는데 여자는 살려놓는데 남자는 무조건 다 죽이고 여자는 살려놓되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은 살려놓고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남자를 모르는 이 여자는 그 여자가 받아야 될 남자는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라니까. 아멘? 지금 예를 들어서 신약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마귀하고 자는 이 마귀의 맛을 아는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살려두면 안 된다니까. 계속 그게 쫓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또 마귀 쫓아간다니까. 고멜같이 데려오면 또 쫓아가고 데려가면 또 쫓아가고 그거를 그녀를 죽여야 돼. 그 고멜을 죽여야 된다니까. 그 고멜이 누구냐? 우리라니까. 우리 옛사람이라니까. 계속 쫓아가. 틈만 나면 그리 간다니까. 누구 돈 가지고? 고멜이 이 그년이 가지고. 그게 쓴 돈이 누구 돈이에요? 지 돈이에요? 호세아 돈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꼭 예수 이용해 가지고 지금 밖에 가서 서방질하고 있다니까. 밖에 세상과 짝게 가지고 가는 거 그런 짓 하고 있다니까. 묻습니다. 고멜이 남자를 알아서 가는 거예요? 몰라서 가는 거예요? 잘하네. 남자를 아니까 제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제임 찾으러.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서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놀러 다녀요. 그것이 오늘아 한다니까. 젊어서 그런 삶이 없이 살기 바빠가지고서 오로지 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노는 걸 몰라. 그러니까 돈은 있어도 놀 줄 몰라. 놀아보지 못해가지고서.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사람은 경험된 걸 또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젊어서 막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걸 안 해본 사람은 안 간다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얘기로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다른 데 볼일 보러 다니고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그게 습관이 된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죽는다.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일날 예배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았다니까. 그때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준 것이 너무 고마워. 벼락 맞는다 그랬다. 벼락 맞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을 키울 땐 이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나가면 죽어.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예배 빠지면 죽어. 성경 봐야 되고 막 가르쳐야 돼. 이게 울타리가 돼야 돼. 이 울타리가 그 사람을 지켜요. 근데 지금은 이 울타리를 다 걷어내버린다니까. 울타리를 다 걷어내면 결국 뭐냐. 짐승들한테 찢겨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바알을 하나님으로 가르쳐놨는데 그 바알을 하나님으로 가르쳐놓은 그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 단이 전부 허물어지는 거예요. 단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자칭 복음 안다고 하는 자들이 신앙의 단을 다 허물어버렸어. 예배를 참석을 하냐, 교회를 오냐, 봉사를 하냐, 헌신을 아무것도 안 해. 헌금달을 아무것도 안 해. 이게 다 허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신앙이 뭐냐?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을 사는 거예요. 가치관들이. 그러나 율법이라는 이 틀이 이 울타리가 딱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걸 안 허물어요. 그 바운드리 안에서 내가 산다니까. 안식한다니까. 그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아멘? 율법 신앙을 폄훼하지 마시라고. 율법주의를 제가 나무라는 것이지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를 딱 진을 쳐주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 길을 안 날라 그러지. 그래서 모든 것들은 양을 칠 때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월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있다니. 우리. 그럼 강도 새끼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허물지요. 그래야 양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양이 그 우리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를 딱 쳐놔. 돌로 해서 우리를 딱 쳐놔요. 우리를 쳐놓을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그 목축업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은 12달 뭡니까? 이게 목축업하는 곳이잖아요. 목초지를 찾아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목자들이 양을 딱 할 것 같으면, 아, 오늘은, 요번에는 여기 있어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가시 뭐하냐? 돌로 담을 쌓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를 딱 만들어 놔놓고. 그래 놔놓고 양떼들을 낮에는 방목에서 초지를 뜯어먹게 만들고 저녁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속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그 우리의 문에 딱 지키는 거예요. 이리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떼들은 그 우리 안에서 목자로 인하여서 뭐하냐? 쉼을 누려요. 편하게 쉼을 누린다니까. 그 목자가 없으면 우리가 이리에 들어가가지고 다 잡아먹지요. 그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이 우리 속에도 예수님 목자가 되어 지켜주셔야,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단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니까. 아멘? 그 신앙의 좋은 단들을 허물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율법 핑계대가, 참 은혜 핑계대고 믿음 핑계대 가지고서 신앙의 단을 허무는 건 전부 가짜들이에요. 그건 전부 가짜들이라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고 믿음을 알면 그 단을 더 견고하게 수축하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려요. 제 말뜻을 알겠어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내 의지로 지켜야 돼. 이건 하나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아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자발적으로 지켜야 돼. 자발적으로. 하나님 이거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은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더 완성을 시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시고 뭐 놀러 다녀요? 아니요. 무슨 볼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냐고. 제발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꾸 놓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마음의 울타리를, 이걸 허물지 말라니까. 그 허물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의 편의주의로 흘러가게 돼 있어. 뭐 복음은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건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뭐 하냐?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죠. 놀러 다니는 건 뻔줄하게 놀러 다니면서 교회 오라면 또 안 오고. 이게 전부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진 거. 이 미디안하고 지금 짝짝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남자를 지금 맛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정사정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는 인정을 두면 안 돼요. 스스로 싸워야 돼, 스스로. 아멘? 여러분들 최소한의 그 신앙의 카테고리, 뭡니까? 바운더리, 이거는 허물지 마시라고, 지켜내시라고. 우리 보면 이렇게 수요일이고 금요일이면 꼭 나오는 사람 딱 맨발 딱 정해져 있다니까. 내가 안타까워요. 집구석에 있으면서도 왜 안 나오냐고. 그게 신앙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관념 신앙이니까. 그 자기 안에 기쁨이 없고 예배 들어가는 것이 꼭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밥상 차려놔도 안 온다니까. 내가 어떤 때면 이 온라인 없애고 싶을 때가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코로나 때문에 탁 이렇게 됐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가지고 될 것 같으면 이거 없을 거예요, 내가. 그 지금 생각이 그렇다니까. 편의주의 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니까. 제가 과거에 미국에 집회를 한 3년 동안 미국에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느낀 거예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3시간, 4시간 예배드리러 가는 걸 예사로 생각해요. 그냥 당연한 것을 여긴다니까. 그거 여길 것 같으면 한국에서 오지 못할 데가 없어. 우리 엄집사님이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세요. 이 강동에 저쪽에서 고속도로가 여기가 터미널이 생긴다. 여기 톨게이트 생긴다 그러더라. 여기가. 이 강동에 뭘 보고 알겠어요? 따라합시다. 울산 모양교회를 위해서. 다 내 중심으로 보시라니까. 이 강동에 왜 고속도로를 여기 뚫어가지고서 이거 하겠냐고. 이거 뭐 보라고. 요 호기에 또 송정역 KTX 새로운 노선이 생기잖아요, 여기. 왜 그러겠어요? 그래. 그렇게.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게 보여진다니까. 그걸 느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움직여줬는데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줬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고 항상 내가 둘러서 진쳐서 나를 지켜주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얼마나 기쁘냐고. 이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축을 어떻게 움직여가는가. 난 아무리 봐도 여기 강동의 고속도로를 이걸 뚫린다는 이거는 이해가 안 가. 이게 왜 여기 이게 와야 되는지. 엄지사님 막 확실하죠? 그 거짓 정보 준 건 아니지? 성경에는 뭐 역사 짓는다며. 짓고 있죠? 그럼 그건 기정사실이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1년 전과 지금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신정동에 있었을 것 같으면 그런 일도 없었지. 우리가 그렇게 있었을 것 같으면 그걸 못 느끼지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코로나를 대비해가지고 이런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그런데 여기 왔더니 그 고속도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 세워가지고 세상을 모든 걸 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로마가 길을 닦아놨는데 나중에 그 복음이 로마 길을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가지고 복음이 전거되듯이 다 쓰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읽으세요. 그렇게.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 되지. 이게 얼마나 신이 나냐고, 이게. 이야, 이 복음이 지금 마지막 때 이게 여기서 한번 그림을 지정학적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그 대륙이 있는데 아시아 맨 꼬랑지, 여기 대한민국 꼬랑지 같이 토끼 꼬랑지 하나 딸랑 붙어 있는데, 그 토끼 꼬랑지 같은데 딸랑 붙어 있는데 그 끄트머리 울산 강도이라. 이게 또 여기에 불을 확 다해놓고 불 붙이듯이 이게 확 태워버릴 것 같으면, 이게 구약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온 세계를 확장하듯이 여기에서 마지막.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인은 제2의 유대인이라니까. 영적 유대인이에요. 영적 유대인. 똑같아요. 습성도 똑같고 인간성도 똑같고 똑같다니까. 유대인하고 우리 비교를 할 것 같으면은 왜 그랬겠다? 우리가 그래도 이게 노아의 후손 중에 우리가 욕단의 자손이라니까, 욕산의 자손이라니까, 동방 끝에, 동방에 살아서 마지막 여기서 뭐하냐, 저 예루살렘으로 불을 확 지펴야 돼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니까, 영원한 복음. 창세전 언약.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그냥 벌러 보지 마시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좀 아시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아시라고. 이것도 모르고 마치 옛날 아프리카 저 사람들이 가니까 다이아몬드 이만한 걸 가지고 구슬치기 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진짜 구슬을 아주 정교하게 만든 구슬 주고 그거 가져가자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잖아. 이 창세의 언약이라는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데 이거 저쪽에서 구슬 준다니까 그거 바꾸치기 하고 있다. 엿바꿔 먹고 있다. 안 돼요. 제발 정신 차리시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루터와 칼빈을 쓸 때는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썼고, 지금은 교리 가지고 안 돼요. 교리를 담는 그게 되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럼 모든 신앙의 교리는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냥 예수가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라니까? 천연왕국이라니까? 164장 그런 의미를 부르시라고. 해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그 나라 가잖아요. 그 소망 삼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 땅의 미디안 신앙과 같이, 장사꾼 신앙과 같이 예수 이용해서 먹고 살고자 하는 이 신앙은 타파돼야죠. 이게 다 죽어야죠. 여러분 속에 미디안 신앙이 죽어버려야죠. 그거 안 죽이면은 결국 내가 삼킴바 당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가 뭐냐, 주객이 전도되고 나중에 죄가 이 끌고 다닌다. 코끼리 가지고 끌고 끌리 다닌다니까. 그걸 싸우셔야 돼요. 아멘?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죽이는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죽여준다가 아니라니까. 내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콜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 틈만 나면 뭐냐 이 육신의 소유에 끌려가는 이것이 본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다 붙잡게 돼 있죠.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멘.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전쟁에 나가는데 미디안하고 전쟁을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느냐. 세상에 비느하스를 보내요.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내요. 그 제사장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과 음행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창으로 어떻게 해요? 그 고수비 둘이 짝짝꿍 하는 거 확 찔러가지고 그 죽였잖아,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뭐라 그래요? 질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질투. 여러분들 전쟁은 뭐 하느냐? 여호와의 질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질투심.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그 말 너희들이 벌러듣지 말란 말이죠. 세상과 짝하는 것을 간음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성령은 시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쓸어버렸다니까. 그 장사꾼 소굴을 쓸어버렸다니까. 신앙은 여호와의 질투심이 있어야 돼. 선한 질투심. 이건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선한 양심들 이것들이 계속 나를 질투심을 유발시켜야 돼. 그래서 죄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를 들어 세상을 쫓아가면 여러분 속에 여호와의 질투심이 발동해서 내가 이래서 되겠냐, 내가 이래서 되겠냐, 이게 내가 왜 이러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싸우셔야 된다니까. 아멘. 도와달라 그래, 도와달라 그래야 돼. 그 여호와의 질투심이 있어야 돼. 성령이 바로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온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이걸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세상에 비누아스가 하느냐,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로. 무슨 전쟁이 나팔로 전쟁을 하냐고. 그 나팔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아멘? 그 복음 듣기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의 심령에 다름질 내가지고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정과 욕심을 이기게 하고 이걸 이기게 만들어낸 거예요. 말씀이 이긴다니까, 말씀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서 선지자직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보면 선지자가 감당할 것 같으면은 보통 힘든 게 아니니까 안 하려고 그랬어. 나 안 해. 이랬거든. 나 안 해. 나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눈앞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상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알짱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이 속에서 뭐가 있냐. 여호와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부추긴다니까. 자, 그렇게 하니까 내 속에서 결국 뭐냐. 주께서 나를 이겨 싸우니 그런다니까. 주의 열심히 이제, 응? 예레미야를 집어삼키니까. 그러니까 그 거짓 교회 가가지고서 미디안 장사꾼과 같은 그 교회, 그 베델 성전에 가가지고, 이거 교회 아니다. 이거 교회 아니다. 그 친구들이 뭐냐. 니 무슨, 왜 그러냐. 그렇게 삐딱선을 타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부정적이고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겠다. 지금 내 안에 여호와께서 이 질투심을 유발해가 이거 아니라 그러는데 어떡하겠노? 왜 아니라 그러는데? 그래서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거 한다니까. 여러분들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베드로가 사도들이 매 맞아 가면서도 전하잖아요. 그게 곧 뭐냐? 그 속에 지금 여호와의 질투심이 이 속에서 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팔 부는 거예요. 그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 아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가 나를 강권하니까 이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 그렇게 살아서 안 되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뭐냐? 그 나라 그 의 구하라고 참 소리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멘? 파수꾼은 자기가 생각할 게 없어요. 저기 오면 저건 다 소리쳐줘야 돼요. 지가 저 옆집에 저 처리하고 와가지고 잠자는데 이 깨우면 안 되겠지. 이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잠을 자든 뭘 하든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지다 외쳐야 돼.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깨어난 사람은 사는 것이고 안 듣는 사람은 못 사는 것이고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거예요. 파수꾼이 저기 오는 걸 알고도 외치지 않으면 그 죽은 사람 피값을 내인데 참는다 그러잖아.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아멘? 이 미디안의 이 본문 속에서도 왜 이렇게 보이냐고 이게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게 내 게예요? 주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세상에 이 설교를 어젯밤에 자면서 설교를 하고 내가 잠을 못 잤다니까. 아침에 내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사람 보고 너무 잠을 못 자고 왜 이렇게 설교한다고. 근데 그래 잠도 좀 자게 좀 내버려 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내 사정을 봐주지 않더라니까. 네가 잠을 자든 말든 난 네가 상관이 않겠어. 오늘 내 백성한테 전해야 될 나팔소리 있잖냐. 그 나팔소리를 네가 전해야 될 거 아이가. 전하고 보니까 쓰임받으니까 이렇게 기쁜데. 아멘? 권사님 기도대로 내 뒤에 지금 누가 있더라? 보여요? 진짜 보인다 하지 말고 또 저 이재력이 같이 강릉 옆에 천사 2마리 가셔가지고 무슨 그런 게. 저는 천사 2마리가 필요 없어. 주님 계시면 돼. 아멘? 여호와의 전쟁은 보세요. 왜 제사장이 나가서 하겠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게 미디안의 죄라는 얘기예요. 죄.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저 미디안하고 싸우는 거, 저거 그 군사들 전쟁이 아니다 저거. 제사장이 나가서 나팔 부르라. 그래서 비너 와서 가가지고 나팔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뭐 하느냐?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온 목적은 뭐냐? 여기에서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은 백전백승이에요. 인간적으로 할 것 같으면 백전백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여기서는 안 나와요. 영적인 의미에서 얘네들이 왜 전쟁하는데 나팔 들고 나가 나팔 소리 따면 움직여야 됩니까? 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나팔 소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니까. 그럼 하나님 이기해 준다니까.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야. 가가지고 너희들 깨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거 훈련 받아야 돼. 여기서 훈련 받고 들어가야 돼. 아멘? 환경 보지 말고.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거.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여호와의 질투심이 충만한 그 비느하스가 가지고서 나팔 가지고 불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여기 보면 본문에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죠.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지고 나팔 부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는 죄와의 전쟁이라는 이 사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것 같으면은 바로 진으로 들어오지 말고 진 밖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정결 예식을 가지라 그랬어요. 정결 예식. 그럼 진 밖에서 일주일 동안 있는 것은 너희들이 저 이방인들과 싸우면서 그 싸움을 통해서 너희들의 몸이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정결 예식을 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 진 밖에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재밌는 것이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불을 진하게 만들고 불에 탈 만한 것들은 물에 정결케 만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또 깊어요. 좀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있고 육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신앙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의 은사로서 알아지는 이런 것들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기도를 하거나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것들 아는 것들은 전부 영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게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이에요.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금속성이다. 그 금속성은 전부 뭐냐? 저 위에 하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세계를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 것들을 의지한다니까. 그게 성의 은사를 가지고서 자기 사역을 쫓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뭐냐? 불로 진하게 만들어. 그것을 쉬운 얘기로 소독시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불로 진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나 나팔이나 뿔 같은 거 불에 타는 것들은 물로 씻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육적으로 하는 행함들이 있어요. 육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한 모든 일들은 그러한 것들은 자기 의의를 또 쌓을 수가 있어. 내 영광을 취할 수가 있어. 그러한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가지고 깨뜨려져야 돼요. 아멘? 영적인 일을 하고 나서 혹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했다더라 뭐 내가 성경 지식 많이 한다더라 이건 전부 영적인 것들인데 그것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이해되죠? 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와 믿음과 소망 이런 것들이 내한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건 내 자랑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입고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들도 주께 받은 것을 하기 때문에 내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내 의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곧 뭐냐, 물로 씻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받아야 돼. 우리가 취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저 미디안 전쟁하면서 너희들이 전쟁한 것이 아니고 무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것이니까 네 자랑하지 말고 다 물로 씻고 불로 지르라 다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고 난 다음에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진은 거룩한 진이 되고 저 진 밖은 비거룩이 되어버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그 은혜를 가지고서 혹여 우리가 우리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것들이 있거늘라 이 역사 세계에서 모두 다 소멸시키고 가야 돼. 소멸시키고. 우리 그래서 천국에 갈 때는 우리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정결함을 받은 상태에서 죄 없는 모습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늦은 성령을 부어줬는데 그 늦은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도 불의 혀같이 왔지요. 그게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강력한 그 은혜를 줘가지고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줘가지고서 모두가 뭐냐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또 열리게 만들어버리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행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미디안 이 상고, 미디안 상고, 이게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이거 율법신앙이에요. 율법신앙. 율법신앙은 다 자기 영광을 챙기니까 요 놈을 죽여야 돼요. 날마다 내 안에 이 미디안 상고, 장사하고자 하는 이 신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미디안 상고를 죽여버리시고 오직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마치 좋은 미디안을 살리셔야 돼. 나쁜 미디안은 뭐고? 옛사람이고 좋은 미디안은 새사람인 것 같이 모세가 이드로 앞에 제사장 훈련을 받았듯이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훈련을 받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두 세력이 있다니까. 육이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으니까 이 둘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새사람은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나팔이에요. 나팔. 새사람의 무기는 딱 뭐야?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복음으로 이기셔야 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다른 짓 할 때 이겨내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검.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다른 짓을 하면서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그 미대한 상고 같은 음행케 하는 요놈들을 몽땅 죽이는 이 전쟁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전리품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 전리품으로 드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미리한 상고와 같은 이런 나쁜 이런 옛사람을 죽이는 이 전쟁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들은 이 말씀이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날마다 내 안에서 다른 일을 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육신을 챙기고자 하는 이런 이 미리한 상고 같은 이 신앙들이 날마다 지켜나가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몸을 날마다 사한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